우리 영혼의 귀한 생명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아한 자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본문 봉독해 올린 말씀에 의하여 고난의 영광, 고난 후의 영광 다섯 번째 말씀으로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의무, 고난받는 성도들의 의무 부제목으로는 징계를 통한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함이 없이는 내 있는 곳을 올 수도 없고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음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핏값으로 보혈로 죄 대속하시고 사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영어 성경으로 확인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거대한 구름 같은 정인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로를 달리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오는 각양의 고난은 바로 선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명령 안에서 힘껏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사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신 그분의 육체는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미구사를 섞어서도 그분의 고난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참혹한 6시간, 아니 그 전에 3박 4일에 정말 가해바 제사장의 앞들에서 채찍을 맞으며 따기를 맞으며 정말 가시관을 쓰시며 각양의 고문을 당하시던 그 시간은, 그 번뇌하는 고뇌의 시간은 정신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교통이 함께 교감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간직하고 정말 아들을 내어주사 그 아들의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제는 거룩한 생명의 영으로 부활할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루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영적 마지막 정말 고통을 호소합니다. 난리 나마 사박다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영적 번뇌의 고뇌다.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고백을 드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아들의 심령은, 절교하는 그 음성은 마지막 큰 부러지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피와 살을 받아 먹었어요. 우리는 성찬 의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찬은 의식이 아니라 성찬은 실체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갈 때 명령문의 기도의 권능이 넘쳐나는 것이고, 정말 번뇌와 고뇌 속에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경주를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릴레이 경주를 한다 해도 트랩을 밟든지 트랩 안으로 들어가든지 하면 실점입니다. 낙오입니다. 반칙을 하면 낙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정말 겹쳐오고 정말 우리 목숨에 하나뿐인 생명의 목숨에 위험이 온다 할지언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신앙인이 재림의 믿음의 신앙인이다. 우리는 주님의 곧 오시기로 약조하신 그 주님이 이제 멀지 않아 속히 오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나를 모든 삶 속에 생활할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게끔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재림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3절에 너희 마음이 지쳐 낙심하게 되지 않도록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오랜 시간을 두고 오다가 보면 전부 정말 힘들고 지쳐서 떨어지는 자가 많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언정 낙심하게 되지 않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도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지금 듣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들리지 않는 그 아들의 간절하고 애처rom처럼 죽음이 눈앞에 직면해 있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아들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우리는 생각을 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어떠한 인생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공고가 온다 할지언정 나 유익을 위하여, 나 현실에 맞는 생활을 위하여 일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우리는 뜻깊이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그 시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늘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 정말 우리는,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귀한 권사님의, 타교의 권사님이 소천하신 그 환영 예배, 장례 예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두 분이서 그렇게 금실이 좋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 중에서도 한 분이 떠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힘차게 다니시고 당신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하던 그 집사님이 그냥 어깨가 처지고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냥 모든 일에 실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먼저 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나도 이제 빨리 천국을 가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쪽이 떨어지는 아픔이 어떤 것인가, 한쪽이 떨어지는 이 서운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홀로 남은,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늘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나지요. 힘이 나지요. 믿어집니까? 인정이 되니까. 능력자가 함께 가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소경이 잘 훈련된 견을 앞세워서 가면 겁이 없습니다. 왜? 그 앞서가는 견이, 훈련된 견이 앉고 서고 다 위험지구를 발견해서 자기를 잡고 따라오는 주인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구렁텅이에 빠질까요? 빠지지 아니할까요? 네? 구렁텅이에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장님이 인도를 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후의 영광, 즉 재림신앙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닥쳐오는 징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도리어 감사하라. 왜 그러냐? 정당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왜 정당함을 인정하느냐? 징계가 없으면 무엇으로 버려진 자라? 사생아처럼 버려진 자라, 고아처럼 버리운 자라.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있다. 그것을 정당화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왜? 내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 정말
그 공생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려고 많은 유혹을 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정 고난을 정말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공격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있는 자라면, 재림의 믿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성도라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말씀은,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무지하여 내 나름대로 행한 모든 일들에서 고통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나와야 될 제목입니다. 영적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기를 각오한 신앙인에게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 유익보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속사람에 정말 날로 성행해지는 그 충만함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이 올 때는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일이니까 정당화하라는 거야. 그렇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이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정당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더 정말 충만함으로 더 돈독한 믿음을 소유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관계성 속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고 주여 어찌하옵니까? 내가 실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가 없어 부족한 일에 직면한 그 일을 놓고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안타까움으로 외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래서 내가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연약함을 아노라. 그래서 내 음성을 항상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어디에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내 너희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나를 의지하고 내 음성을 듣고 따라와라. 그러면 억울한데 처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통당하는 죄악의 길에서 정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평화로운 환경으로 옮겨질 것이다. 화평의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가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 정말 금식을 하고 열심히 합심기도를 하고 나면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그 뜻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오는 그 중보 기도, 그것은 진실되다. 진실된 기도를 나는 받았노라.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나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응답이었는데 그것이 다한 줄 알고 또 다른 일을 또 보면서 다른 일도 주님이 그때도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해결하시겠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의 잘못된 일로 인하여 내가 고통당할 때는 그것을 내가 자신이 깨닫고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시지 않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응답하시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됨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악된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나는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겠노라는 정말 옹골찬 다구진 각오를 통해서 재연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끝내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 매번 내가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응답한다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성도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늘도 또 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 매일같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응답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내일도 급한 일 생기면 또 주여 하면 응답하시겠지.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하지 않지요. 그러면 또 떼굴떼굴 구부러. 똑같습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한 번 실수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결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것인가 테스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테스트하면 안 돼요. 어떤 응답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내가 사전에 파악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은 현상 그대로 내가 치료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이유는 그래야 재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재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고쳐진다.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에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정말 철철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정당한 일에는 단호하신 분이다.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어나간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징계가 닥쳐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당함을 인정할 때인데 그때 바로 악한 짐승 마귀들은 바로 쉽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가 버려요. 그 일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그런 기도가 계속 지속되면 마귀는 세상 악한 짐승은 결국은 나를 만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단계해봐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정말 듣고 그냥 쉽게 행동에 옮겨버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인이라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영적 기도를 통하여 묵상 기도를 통하여 성경 기록한 말씀의 뜻을 영어로 깨달아 확증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 유혹에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을 모두 찾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욥이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같이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늘과 땅 아래 두루 다니다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동방의 그 시대의 의인이라 가장 어렵다라고 여기는 욥을 내가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한번 꼬드겨 보겠습니다. 꼬드겨 보면 욥이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자기가 부유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을 정말 회오리 바람에 날려 보내버리듯이 다 탕진케 뿌리고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원하는 일은 다 해보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왜? 목숨의 근원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권위에는 도전하지 마라. 너가 내 권위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욥을 힘들게 해보니까 욥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나쁜 것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내가 죄짓는 사람이 아니 되겠다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조금만 좋지 못한 경우가 생겨나면 난리법석을 치지요. 난리법석을 치지요. 거기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행한 행위가 먼저 나타난다. 내 의를 먼저 나타낸다. 절대 이거는 온전한 재림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 죄악을 도로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보혈로 죄 대속함 받은 그 은혜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혈의 가치는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불치도 안 되니까 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을 가지고도 그 보혈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값으로는 형용할 수가 없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그분 앞에 목이 뒤틀만큼도 안 되는 일을 행해놓고 나 주 이거 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욥이 참 위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욥기서를 보면 인내서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 앞서서 욥의 신앙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도 맞지요. 그런데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분의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따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고난을 정당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고난을 정당화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도 내줬다가 내가 관리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거두고 가시는데 뭐 무슨 내가 할 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욥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절대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일로 인해 역사하는 고난의 징벌을 정당화하고 사건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좋은 쪽으로만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 인간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합리화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 절대 합리화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 원흉을 찾을 줄 아는 자가 회개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그 원흉을 찾지 못하면 맨날 오늘도 뭐 또 내가 이랬으니까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도 또 이런 방법을 응답하시겠지 뭐 기도하면 되겠지. 막연한 신앙인으로 바뀌어버린다. 기복신앙인으로. 절대적으로 이거는 자기가 마지막 날에 앵두알 먹는 행위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악은 악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온유하신 하나님. 7번 내가 넘어져도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아궁 위에 거스러진 부지갱이처럼 마음이 끊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타다 남은 부지갱이처럼 연약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사건을 깨닫고 일어나라. 일어나는 너를 나는 바라보고 있노라. 내가 일어나기를 몸부림칠 때 내가 지팡이가 되어주마. 내가 골목이 되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미신다 이 말. 베드로가 물에 빠져 흉흉한 파도가 이니까, 세상 나기가 역사하니까 잠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한눈 파는 사이에 물에 빠져 들어가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돌라. 내 잠깐의 실수로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죽으면 나는 영원한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달라. 예통하며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손을 내밀었습니까? 아니면 너 행위대로 살다가 네가 빠져 죽는 너를 내가 어찌하리 그러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구원하십니다. 그 상징이 나는 죄 있다 고백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손은 항상 뻗쳐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현저한 현실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놓쳐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는 죄악된 행실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영적 회개 기도를 통하여 죄악의 끈을 끊어버려야 함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을 가지고 있노라 보면 메인 드로인이 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큰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 안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길에서, 도로 밑에 있는 구멍에서 나무 뿌리가 엉키고 설켜서 막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얕으면 내려가던 물에 의하여 바깥 오물이, 쓰레기가 그 메인 가정집 드레인 안에 들어와서 막혀버립니다. 그 물이 역류하죠. 우리 설거지 물이, 그릇 닦은 물이. 그러면 뚫습니다. 몇 피트짜리를 갖고 와서 뚫어요. 뚫고 나면 그냥 툭 하고 물이 내려갑니다. 역류했던 물이 뚫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뚫어졌다는 것은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입니까? 치워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죄악 가운데 머물렀다면 그 죄악을 다시는 내가 전천후를 밟지 않기 위해서, 그 죄악을 위하여
정말 적나라하게 그 죄악을 미워하고 적나라한 신념으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죄악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후회한 그것을 회개한 걸로 착각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또 그 뿌리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7길로 나갔던 놈이 더 많은 놈을 데리고 들어와서 한 길에 7명씩 데리고 들어온다면 7길로 나갔으니까 77이 얼마예요? 94요? 49가 49명이 들어와면 그 사람이 살아남겠어? 견디겠어? 못 견디겠어? 돌아보지요. 정신병자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고리는 단번에 끊어버려. 죄악의 고리는 단번에 끊지 않으면 못 끊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나를 의지하고 나와 네가 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십니다. 그분은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느 곳에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부르는 자의 편에 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욥기 3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서 온 적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다. 아멘. 고백하는 것이다. 그냥 오늘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오늘 또 악한 일에 쓰임받았어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옹골차게 다구치게 다 정말 이 일에 내가 나를 생각하니 너무 한심하다. 내가 너무 한심하다. 내가 왜 이런 일에 속았을까? 나는 너무 한심하다. 다시는 이런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 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각오가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속았나이다. 내가 속을 때 내 아픔을 주님이 보고 계신 주님은 얼마나 몇십 배나 더 아팠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욥이 지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에서 내가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악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달라 해버려요. 나의 무지하고 나의 지혜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내 잘났으니까 왜 나를 이래 쳤습니까? 그랬습니까? 고백하잖아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잖아요. 다시는 이런 죄악에 나는 머물기 싫습니다.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것을 큰 죄로 여기면 정말 티끌만한 죄가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태산같이 큰 것도 죄를 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탐욕이 많은 사람들, 유병언이 같은 사람들 얼마나 끌어모으고 싶으면 그 짓을 더 했는가. 도가 지나치니까 이제는 아니다 하고 친다 이 말이야. 꺾어버린다 이 말이야. 죄를 여기지 못하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을 빌어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 내 삶 속에 현실에서 유익함이 없는 일, 또한 유익함이 있어도 정당화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일, 부정적인 일이면 그것은 죄악이다 이 말이야. 죄의 열매다 이 말이야. 그 열매를 한 번 실수로 만족해야지 한 번 고난으로 만족해야지 계속해서 웰컴 하면 결국은
본인이 번아웃되어 쓰러집니다. 결국은 본인이 죽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육체가 끝납니다. 마귀의 목적은 그 목적이잖아요. 시기, 이간, 질투, 분리, 마지막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다 같이 사망이라. 사망이라.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입은 내 속사람을 영원히 죽여버리는 것이다. 어디에서? 불연못불에서 영원히 죽여버리는 것이다. 말씀의 진리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받을 형벌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왔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음을 받은 자는 거룩함에 참여해야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첫 서두에 그분의 속성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 있다 고백하고 나아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55편 16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55편 16절로 18절 하나님께 작정하여 기도해야 하는 부분의 말씀을 지금 봅니다. 나도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만 내가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야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불러라? 주를 찾아라. 불러라. 17절에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의 다니엘도 작은 창문을 향하여 예루살렘 돌아갈 본향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믿음의 선진들 그대로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도다. 나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한대에 계시는 영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 지금은? 나 심령 안에 계신다. 이 골방 안에 계신다. 이 골방 안에 계신 그분을 찾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고백하고 내가 오늘 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오늘 또 이런 정말 엄청난 생각 속에 내가 번뇌하고 지나왔습니다. 이 번뇌와 고민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막무가내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이 간절한 진실된 고백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기도가 아니지요. 주문해 오는 거죠. 세상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암송하며 주문해 오며 내 고백을 들어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죽은 신들에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에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유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분께서 나를 치는 전투로부터 악한 영들의 속삭임으로부터 내 혼을 화평중에 건지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 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세력이 너무 많은데 내가 속지 않고 부르짖으니 살기를 부르짖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부르짖으니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그 번뇌 속에서 화평의 마음을 주사 나를 평안케 하시고 건져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평안의 권능을 간직하고 내 죄악된 심령에서 내 죄악된 생각에서
내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행동으로부터 자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 간절히 우리가 주께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고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자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투 중에서도 내 속사람을 화평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지시는 참 좋은 우리 주님, 저 좋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는 내가 죄 있다 고백하고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어떤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온몸을 팔아서 그분 앞에 불사라도 그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공고한 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고백이 아버지여 오늘도 나는 부패한 자입니다. 생각이 흐트러 썩었은 정신력으로 살았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내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고 부패한 자고 썩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말 한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눈녹이듯 녹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죄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지혜의 영을 기름 부어주사 깨닫고 고백하고 죄악에 묶여있던 내 모든 쇠사슬을 이미 그분은 손바닥과 발등에 녹슬은 큰 대못 3개로 죄악을 뚫은 것처럼 내게 묶여있는 내 모든 죄악의 포성을 그분은 풀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서나 사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무엇으로? 죄 있다 고백하고 나오는 그 회개 기도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7번 넘어져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재림신앙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끝맺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전체가 완전하여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로 모든 고난을 참고 넘기면 무엇을 완전케 한다? 우리 자체를, 영육간에 내면과 외면을 완전케 못한다?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씻어주신다. 또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로 고난과 인내의 본을 삼으라.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 폴리각 같은 순교자들, 참